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 날을 주셔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강의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전도사님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교재는 48페이지 중간 시대 15가 이제 구약 과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48페이지 중간 시대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 용법 단어 사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여 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잘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때가 성경에 직접적 자료가 없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직접적 자료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갖고 비어있다, 공백기라는 말을 써요. 몇 가지 사례입니다. 공백기라도 표현하고, 때로는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흑암기 또는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공기, 흑암기, 공백기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다시 한번요. 중간에 비어있다, 없다 이런 입장에서만 갖고 마치 하나님도 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때를 진공기 또는 암흑기 또는 흑암기 이렇게들 많이 쓰죠. 그리고 없다, 비어있다, 공백기 이런 말들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너희 우편에 너희 그늘이 되시나니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시대, 중간기라는 말을 쓸 때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연속성 입장에서 중간기라는 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 사용을 쓰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중간 시대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중간기는 하나님이 관여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견된 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용법을 쓰실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쓰고 계시는 다른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뭐 진공기, 흑암기, 암흑기, 공백기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일을 하셨다. 그런 입장에서 중간기 또는 중간 시대라 말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 쓰실 때도 이거 좀 분명히 참고하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참고적인 그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을 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럼 이 중간기의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로 찾게 되는 겁니다. 4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꿀 때에 자, 이런 형상을 보게 됐죠. 머리, 가슴, 윗부분, 그리고 허리, 허벅지, 다리,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앞으로 이방 국가에 대한 예견을 나타냈던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금이라, 참 이 교재를 제가 편집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 뜻한다는 머리 있죠. 이때가 이 바벨론이 황금 문화에 있었습니다. 금을 많이 사용했었던 그 나라였었는데 BC 605년에서 539년. 자, 그러면 538년은 돌아올 때죠. 바벨론 포로 귀환기인데 돌아오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포로기 때는 포로기 다음 포로 귀환기는 기억나시죠? 이앗바페헬로, 그러면 이집트 애굽 빼고 바페헬. 자, 그러면 바벨론, 죄송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그 다음 이앗바페헬,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바벨론, 황금문화 이때 됐습니다. 요 시기적으로 흘러가겠죠. 둘째, 이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세의 연합군입니다. 주도적으로 이제 바세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합된 입장에서 이 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메대, 바사 이 제국의 고레스 이 당시에 경제에 운용되는 이 화폐 단위가 은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보니까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보니까 고레스 은 화폐 단위를 쓰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앗, 바, 페, 자, 그다음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인데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청동 문화가 발달했었다. 똑같습니다. 예견대로. 그리고 종아리, 철, 이제 신약이 되겠죠. 신약이 로마를 얘기하는데 로마가 철기 문화였었습니다. 전쟁에 판도를 바꿔놨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나중에 놀랍게 발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5개, 5개? 10개로 나눠집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이것을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확하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신약의 첫 예언자 세례 요한의 등장 사이 약 400년 정도 걸친 기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침묵기, 공백기, 진공기, 아까 참 제가 침묵기도 추가해야겠네요. 자,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용어들이 하나님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흔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절대 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기로 말을 쓰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지을 만한 성경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썼단 말이죠. 이제까지.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될 사안이고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반드시 다니엘서가 알아야 될 사안이겠죠. 그리고 이미 1차 포로기 때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꿈에 예표됐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줬다. 그래서 중간 시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기 이 시대를 갖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침묵했다.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 또 쉬시겠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120편 말씀드렸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말씀 시편 121편 4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33장 이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되어 있죠.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여기 포인트를 하나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용법을 쓰시는데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정확히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좀 해석해 주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믿고 구한다는 얘기는 이 믿음은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인간의 생산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다른 말로 뭔가 하니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가. 그 둘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가지입니다. 그걸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드린 것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하신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 그거는 우상숭배죠. 요행이죠. 잘못된 거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희망이 뭘까? 이 사실 얘기가 다니엘도 나와요. 놀랍게도. 자, 다니엘 3번만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했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찾아놨었는데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너가 기도하기로 그 결단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뉘앙스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에 나타난 게 믿고 구하라 라고 됐을 때 이 믿음이 뭔가 말할 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성경에도 두 가지 용법이에요.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포함됐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전제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특히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바며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으라는 얘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돼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아니, 난 믿었던데 안 되던데. 그게 아니고요. 이 믿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했으니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거죠. 이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전제를 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하시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저희가 자주 쓰는 용법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는 선언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일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간기 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일하냐? 그것부터 우리가 잡아나가는 게 좋죠. 그 다니엘도 기도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이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간 시대 대한 역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뭐 알아서 알았겠지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었던 겁니다. 사실 이 중간 시대의 어떤 복음의 핵심의 스타트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 꿈 해석을 해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냐. 당연히 기도죠. 그러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더라고요. 또 들어가면은 어떤 분이 또 그러면 기도를 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기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법에서 말씀드릴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 기도는 노 메리트 노 파워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에 공로가 있는 건 아니다. 첫째. 둘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데 근데 이 기도는 그래도 아까 제가 선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역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기도는 너가 반드시 해야 된다. must, you must.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you can, 너는 기도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총 네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첫째 용법. 기도 자체에 뭔가 공로를 여기지 말라. 기도 자체에 공로를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시간 분량이.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한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공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 메리트 말한 거예요. 기도 자체에 공로가 있는 건 아니다. 둘째, 기도 자체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You must. 그러나 그게 공로는 아니다. 그리고 you can. 너는 할 수 있다. 기도를. 너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기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격인데 네가 알지 못한다는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그거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원래 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간단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누구가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했다.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답안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응답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해서 너에게 답을 줄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비밀한 일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역사라 말하는 겁니다. 중간 시대에 나타났던 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대의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일을 행하셨구나.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딱 캐치해낼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중간 시대 핵심적인 복음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답안을 주신다. 사실 이런 걸 볼 때 있어.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에게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제사장 아스라 제사장들하고 붙었는데 이럴 때 752죠.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럼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하죠. 이 나라 멀쩡한 인간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마저도 안 되니까 그때 막 죽고 싶었고 로덴나무 아래 가잖아요. 죽고 싶다고 그런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야,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내가 7천을 예비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뭘까요, 그게? 너는 너 혼자만 있어도 될 줄 알았었는데 너에게는 내가 모르는 7,00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그래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답들이 해결돼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중간 시도도 중요한 얘기지만 믿는 사람의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 간단하죠. 복음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중간 시대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니 힘든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분이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하신 게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반전이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겁니다. 사실 이 중간 시대에 다니엘이 겪었던 건 암담하죠. 나라 뺏겼지, 주권 뺏겼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일 생길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얘기도 누구도 못 풀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답안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를 알아차리는 게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알게 됐었고 거기까지 가야죠. 사실. 자, 이게 그래도 이제 중간 시대가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 로마까지 다 가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치적 당파라 그랬는데 사실 이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엄밀히 말하면 BC 605년부터인데 이제 물론 성전 기물이 탈취된 건 BC 607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538년에. 자, 그러면 538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을 했냐? 절대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나라를 역시 바사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지만 돌려보냈을 뿐이지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주권이 회복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단지 그 안에서 자치권을 허용을 했을 뿐이지 관할은 바사 고레스가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사 고레스를 헬라 그리스가 또 점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럼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한테 점령당했잖아요. 바벨론이 자기 그 지배권자란 말입니다. 그 바벨론 누가 점령했죠? 페르시아 바사죠. 어차피 바사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를 누가 점령해? 그다음 헬라 그리스가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히 어찌 있는데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위에만 바뀌는 겁니다. 위에만. 바벨론, 바사, 그다음 헬라를 누가 또 점령합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히 가만히 있고 계속 윗대가리 죄송합니다. 그냥 윗대가리란다. 죄송합니다. 위가 바뀝니다. 위가 계속.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게 605년부터 하다부터 그 중간 시대 거치면서 예수님 오기까지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600년 이상을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죠. 가장 평안할 때 그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주권을 회복한다 이거. 그런 분위기가 노래 부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호산나 다윗의 그래서 그 말끝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권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나타나면 5병이요 끝내주죠, 7병이요 끝내주죠. 경제권 회복되잖아요, 사실은. 병든지 아픈지 다 고쳐버리죠. 세상에 그만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30대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30대에 딱 등장한 겁니다.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것이 속국으로 있었다는 것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600년 이상이에요. 600년 이상. 자, 그러니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이 정도 분위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치적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국가가 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49페이지 보시면 자, 마카비안, 열심당 이게 정치 세력이에요. 요 세 분파가 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생겨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데
나중에 보시면요. 자 볼게요. 마카비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펜 사실 종교적 탄압에 대항해서 생겨났다고 되어 있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볼게요. 나중에 제사장 계열로 요 파가 하나 생겨요. 정치 세력이. 자 둘째 그리고 나라가 속국이 됐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이 압박한 세력들을 저항하자. 그래서 약간 드센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신약에 어떤 제도가 생기는가? 요 뭔가 드센 지역들은 사회권이 부여됩니다. 막 이 사람들이 암살, 테러 막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독립군 있으면 막 센 사람들 파견시켜 버리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 그 배경을 거기서 배우시겠지만 이때는 뭔가 드센 지역들은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 그 총독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 있죠. 본디오 빌라가 총독이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로마의 직속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총독 제도는 사행권이 허용됐었던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좀 사고도 안 치는 지역, 좀 온화한 지역은 분봉왕 제도를 둡니다. 그 분봉왕이란 게 사행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분봉왕 제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은 돈을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헤롯 왕이라는 게 우리 신약에 넘어가서 헤롯 왕은 헤롯 땅이라 표현. 이 헤롯은 아람 사람인데 돈 주고 그 왕권을 산 거예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돈 주고 판 거죠. 이 사람한테. 자, 그러니까 헤롯이 돈이 많고 세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헤롯에게 붙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겁니다. 뭔가 힘은 있고 사용권은 없고 그 붙을 사람은 붙는다 이게죠. 그래서 헤롯 땅, 열심당, 마카비 요새 정치적 세력이 생겨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게 중간시대에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 현상이 이렇게 안에 정치 세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가운데 중간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게 신학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세 개의 파가 생겨요. 신앙의 불이 있어서 첫째가 사두개파, 둘째가 바리새파, 셋째가 에세라파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누군가 아니 사두개 후예인데 사두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어요. 천사, 부활 전혀 안 믿습니다. 이 사도계 후예들은 이 당시 보면 종교적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하는 형상들이 있죠. 사회 정치 지도자들하고 흔히 말해서 상위 1% 크리스찬들하고 상위 1%의 종교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독립도 관심 없어요. 이 당시 지배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살자 상위 1% 상류층 상류 종교인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두개 후예들.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에 관심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간에 꼈었던 거예요. 당파 싸움할 때.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우리 편이래 이렇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확 나섰고 사두개인들과 막 죄송합니다.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나도 베냐민 지파라. 나도 바리새파라.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나 부활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리새인들 확 직결되는 거예요. 이 우리 편이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맞짱 뜨게 된 거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권자들, 이제 중간기 넘어가서 로마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때에 당연히 그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지배층이 이제 로마랑 결탁이 돼야겠죠. 그래서 친로마파가 돼버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갖고 그 당시 집권 세력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통속.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득권을 누린 친로마파였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내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세 필요 없다. 뭐 부활이 뭔 상관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집착하고 천사 마귀 부활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뭐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럽니다. 그죠? 사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세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첫째, 천국은 있다. 둘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 온전하게 고쳐놓으셨죠. 사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다. 내세에 대한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둘째,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셋째, 병든 자를 고치다. 원래 신앙생활이랑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두개파는 관심 없었죠. 아니 뭐 천국이 천국이야. 그냥 여기 잘 살면 되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종교 지도자 가운데 부활 관심 없다니까요. 천국도 관심 없고. 그냥 정치인들과 잘 어울려갖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런 사두개파의 형태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날 어느 시대인지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날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둘째.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천국, 부활, 뭐 천사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아니 현실이 불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읽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 목적이 딱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천국과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관심 없었어요. 영생만 목적이었지. 왜? 그 당시 지긋지긋한 그 삶 자체가. 아니 6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있어 보니까 이게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소망이. 근데 이 천국 가는 게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원래 이 바리새파가 이렇게 형태가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면 성경 열심히 연구한다. 천국 가고 싶다. 이걸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바리새파 특징들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 이거 참 바리새인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인데 어느 분 좀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첫째는 뭐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 당시 성경이 뭘까요? 구약이죠. 이 당시 성경이라는 게 그죠? 그럼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모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타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세밀하게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첫째, 보세요. 첫째,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음을 알았다. 그겁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갖고 구원하는지를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목적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쓸 때 지금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띈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현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고 빨리 천국 가지. 있죠,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막 현실은 싫어, 지겨워, 살기 싫어, 빨리 천국 갈래 한단 말이에요. 빨리 천국 갈래.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고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현실이 싫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야 빨리 죽어 천국 갈래, 빨리 죽어 천국 갈래. 그게 아니죠. 바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첫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특징이 뭔가?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서로 잘했대. 그게 맞다고. 사실 이 얘기가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처럼 행한 자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기준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두 번째 문제, 서로 영광을 취한다. 자, 셋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서로 영광을 취하되 유일하게 오는 하나님부터 온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겁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는 뜻이 이게 조도 룩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뭔가 그러면 영원한 빛이라는 게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 뜻한 바대로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창세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죠. 창조하셨다. 그 다음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죠. 뭐죠? 말씀의 대로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원래 이 영광이라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갖고 영광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됐죠. 과실을 많이 맺어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많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 과실을 이렇게 주님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었을 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쓰는 게 뭔가 아니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한 줄 이룬 것처럼 이 땅 가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다. 이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부터 온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였어요. 결국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사두개파. 상위 1%의 믿는 사람들 만들자. 내 부활 천국 관심 없고 현실만 관심 있자. 둘째, 바리새인들 현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셋째, SNF가 있었습니다. 이 SNF는 뭔가 아니 이거예요. 아우 천국도 싫고 현실도 싫어. 그냥 우리끼리 살래. 이거예요. 관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집단 이주의주의가 되면 어떻게 하죠? 불법을 행하죠. 불법을 행하는데 막 누가 막 규탄하고 지탄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끼리 하자한테 뭔 상관이야? 이게 SNF예요. 우리가 조차도 니들이 뭔 상관이야? 그럼 뭐가 될까요? 세상에 빛과 소금 하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SNF의 특징이 뭔가 하니 극단주의인 경건주의자, 좋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생활하자 이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현대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니 프랑스의 떼지 공동체 있죠. 예, 우리끼리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이스라엘의 키부츠, 각 나라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사회랑 상관없어요. 우리끼만 우리 안에서는 잘 살자.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도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내처도 관심 없고 이렇게 딱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밀려올 때 교회가 집단 이익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사고가 터졌는데 관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좋다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교회는 사회가 봤을 때 별로 좋은 것이 안 되죠.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되어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종교적 당파들이라는 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라파가 나중에 중간기를 거치면 생기는 거, 이 원인이 딴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도 지긋지긋하니까, 포로라는 것에 하도 지긋지긋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생겨버린 거예요. 친로마 아니면 뭐 반란 세력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신약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사두개인, 바리새 막 등장하죠. 그 흔적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중간 시대에 나타난 형성된 것들이고, 마지막 이 4번인데 놀랍게도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가 지나면서 언어가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 최고 언어가 뭐죠? 헬라어였습니다. 재밌는 거, 로마서를 읽다 보시잖아요.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로마서 1장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 돼 있죠. 근데 그 성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뭔가하니 그 당시에 인종 분류의 표준이에요. 헬라인 아니면 무조건 야만이죠.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인이요? 물론 헬라파 사람들, 헬라 귀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헬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엘리트 계열 그런 건데, 헬라인 아니면 다 야만인. 참 쉽죠. 인종 자체가. 헬라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인자 아니면 다 어리석은 자. 그 당시 쉽게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했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한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야, 니들은 헬라인 야만 규정 지어놨지. 근데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구원받아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결국 난 그 앞에서 다 죄인이었다. 이렇게 빚진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 안에는 그 당시에 사람을 대하는 규정, 인식들이 이미 설정이 돼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간 사도 바울한테는 니들이 아무리 헬라인 야만 규정 지어놔도 나는 어차피 누구한테나 동일한 빚진 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거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마 장로님 때는 아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아니 흑인을 흑인이라 말하지 않고 깜둥이라 말하더라고요. 네? 흑인을 흑인이라 말하지 않고 깜둥이. 예. 예, 그렇죠. 깜둥이라는 말을 잘 썼단 말이에요. 요즘 깜둥이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제가 제 할아버지 목사님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깜둥이라고 해요, 깜둥이. 자, 그런데 예, 암암리에 이 피부가 엄청나게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노예 현상도 있어갖고. 그런데 암암리에 백인은 우월하고, 네? 황인족들은 약간 평범하고, 밑에 흑인은 깜둥이는 아예 밑에 사람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암암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데 이런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고백은 대단했던 거죠. 니들이 아무리 헬라인 야만인 그렇게 지어놔도 복음을 들은 나로서는 동일하게 빚진 자다 말하게 된 겁니다. 야만이라 불린 사람부터 나는 빚진 자요. 헬라인 한 사람도 나는 빚진 자요. 기가 막힌 얘기였어. 그 표현법이. 그 로마서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인종 표현을 반영함과 동시에도 복음 들은 자로서는 동일했었다. 사람을 누가 똑같이 대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때문에 성경이 빨리 보급됩니다. 이게 확 퍼져요. 둘째,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가 다 통한다고. 그러니까 언어 통일됐죠. 길이 빨리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한참 이때가 메시아를 갈망할 시기였었습니다. 막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게 이게 중간 시대 때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의 통일, 복음 경로를 위한 길의 획일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점부터 갈려버려요. 붙느냐, 저항하느냐. 자, 붙어버리면 부와 권세를 누립니다. 친로마가 되면. 붙지 않으면 고달프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두개파든지 바리새파든지 에세드파든지 이 파에 들어가는 그나마 괜찮았단 말이에요. 가장 잘생긴 사두개파 사람들이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 곳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평민들이었습니다. 어느 파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이 평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고달팠었다고요. 그래서 이 평민들의 삶을 그렇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고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친로마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리만 됐다면 이거 뭐 돈 엄청나게 벌었으니까요. 이게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가 보면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막 다 오죠. 뭐 세례 요한이 막 열애받아갖고 이 뱀새끼들 독사 자식이라고 그래. 뱀새끼라고 그럽니다.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 부류를 딱 짚어요. 첫째, 돈 있는 자, 그러니까 옷에 여분 있는 자는 음식도 그렇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옷이든지 음식이든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게 공평했었다고요. 그 정도로. 자, 첫째는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둘째 누구죠? 둘째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근데 세리들에게 했던 게 뭔가 하니 정한세 외에 늑증치 말라, 더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세리만 됐다면 부당이득 취하는 거 더 받는 건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마치 관행이 돼버려 갖고 그래서 세리들이 분명히 정한 세금이 있는데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시절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가 딱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런 회개할 때 보면 세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말이 되겠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쓰는 말이죠. 내가 혹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다. 사실 토색이라는 얘기가 늑증치는 말과 직결된 문제예요. 사실은. 부당이득이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회를 갖겠다 그럽니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하죠?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둘째,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만 됐다면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이 얘기입니다. 세리만 됐다 하면은.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 사건 때문에 세리들이 상당히 불편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삭개오는 절반은 건졌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삭개오가 절반을 건진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용법을. 내 재산의 절반은 이미 나가는 거죠. 그죠? 재산의 절반은 가는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용도는 빚진 자, 토색한 자에게 갖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건 뭐죠? 100%예요, 100%. 그 어떤 분이 그러시길래 아니 보시라고 절반을 건진 게 아니라 50% 가난한 자, 50% 빚감자 지겠다. 그거였었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토색한 자. 자, 그게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세 번째 부류. 군병들이었습니다. 군병들.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폼페이 화산 있잖아요. 폼페이 화산이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근데 폼페이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다 하나 알게 된 건데 그때 로마의 군병들의 복지 제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한 거니 군병들에게 했던 얘기가 첫째,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그래요.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둘째, 무수하지 말라. 뭔가 아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무고죄, 사람들 어쨌든 간에 범죄자를 만들어갖고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뭔가 내부를 받을 수 없겠죠.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폼페이 지역에 나타난 건데 군병이 되잖아요. 군병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군병에 흔히 말해서 복무 기간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의무 복무 기간 다 채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집이 나와요. 사택이. 둘째, 복지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 이제 공동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병들에 대한 복지가 엄청났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군병에 대한 직업 군인에 대한 예우가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도 셌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갖고 죄송합니다. 더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례관이 얘기한 게 뭔가, 야, 니들 회개하려면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제발 그 못된 짓 좀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정도로 그게 관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보면 재밌는 게, 아니 이게 뭐 회개냐 그러는데, 아니 상당히 심각한 얘기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누가복음인가? 그 세례 요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이게 10절부터 나와요.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리?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뭐죠? 그 정도로 궁핍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태가. 여기저기 못 붙으니까 심지어 옷까지도 이제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개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둘째, 묻죠. 세리들도 물어봐요. 아까 말씀드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에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이게 뭐죠? 정한 세 외에 늑증치 말라. 부당이도 취했던 건데 이게 관행이 됐었던 겁니다. 마치도 당연하듯이 이게 잘못을 인지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셋째, 14절 군병들도 그게 최대 등장이 군병이에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뭐라죠?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둘째, 무수하지 말라. 이게 원래 이 무수란 말이 없는 죄를 지어서 고발시키는 겁니다. 억울하게 만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권력이면 뭘까요? 이 정도 권력이면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설설 기는 거고. 그래서 셋째 뭐죠? 받는 요를 축환절라. 이 받는 요가 그거예요. 복지예요, 복지. 그때까지만 잘 있으면. 그러니까 기고만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세리와 군병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람들 괴롭혔던 겁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과 회개하는 이건 난리날 일이었었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혔던 일입니다. 야, 세리장, 네가 회개를 해 그렇게? 진짜 넌 구원받은 자라. 왜? 그 정도로 관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죠.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의 최고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언제 오시나니까 이거죠. 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죠. 언어는 헬라로 통일되죠. 길은 다 통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완전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계속 나갈게 쉬지 않고 제가 사실 구역 마치고 쉬려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이 쉬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네, 복음이 쉬면 안 돼요. 오늘 더구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도 쉼이 없는데 제가 쉬면 안 돼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약의 배경을 나갈 건데 드디어 신약 나간다. 하여튼 구약까지 여기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공부할 때도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또 장로님, 사모님, 전사님 저는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복이라고 봐요.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것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외롭지 말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 친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명한 저한테 마음에 새긴 말인데 김 목사 믿음으로 달려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믿음으로 달려와 보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서민석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저희 좀 축복기도 해주시고 구약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예, 축복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모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로, 또 사모로, 또 우리 또 전사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장로님으로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 알고 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또 구약을 또 깨닫고 다시 또 바라보며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와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이 15가 동안의 여러 가지의 시간들 속에서 함께 동행했던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들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